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레인보우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가졌고, 또 제가 사실 교역자라서 더 조금 디테일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로 그 시간을 통해서 목회자인 저의 마음과 저의 영혼, 저의 영적인 예배의 자리도 많이 회복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주신, 이런 과정을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스스로가 인정이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교육부가, 미래 공동체가 여름 사역을 한참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8월 한 달 이 오후 찬양 예배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드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 미래 공동체 각 부서 교사들이 주관하는 예배를 기획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청소년부에서 주관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부장님이 드린 기도와 또 우리 부감님의 간증에서 들으셨듯이 청소년부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요, 모든 선생님들이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정말 또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길러내기 위해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부감님의 간증에서 나오지만 저도 사실 우리 마포교회 부임하고 2달 만에 아이들이랑 헤어져가지고 친해질 기회도 없이 이제 연락을 하면 걔네들은 저가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이제 뚱한 그런 거를 뚫고서 어떻게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정말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께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챙기려고 애쓰심에 참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뭐 다 알지, 수고하니까 다 알아요, 이렇게 하시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표현할 때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지나시면서 너무 애쓰신다고 힘내시라고 위로와 격려 부탁드리고, 또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하나로 얹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되도록 하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이 시간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소년부 교사 주간 예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실 수 있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그냥 그런 시간이라 참여한 게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다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여기며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죠. 그냥 이걸 생각만 해도 참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좋은 의미가 없잖아요. 한 가지 단어만 딱 놓고 봐도 너무나 좋은 단어들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항상 세트로 다닙니다. 세트로. 보통 이 세 단어가 나오는 성경에는요, 어딘가에 다른 단어들도 같이 나와요. 항상 세트로 이제 다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하나라도 빼고서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불완전할 만큼 긴밀하게 이 세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짧은 5구절의 말씀에도 이 세 단어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그만큼 이 세 단어는 아주 중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나오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이게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판이 있어가지고 잘 안 들렸지만 제가 다 들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 우리 다 너무 잘 알고, 또 나머지 2 단어 중에서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뭘 더 많이 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요? 친숙할까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소망이라는 단어와 더 친숙할까요? 보통은 이제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친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기야말로 이 소망이라는 약간 우리가 너무나 좋은 거라고 알고 있지만 즐겨 쓰지는 않고 또 그렇게 가까이 친숙하지는 않은 것 같은 이 단어 소망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환난이 뭐를 이룬다 그랬죠? 인내를 이룬다고 했고요. 또 이 인내가 우리를 연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막 폭력적으로 너무나 끔찍하게 눈에 막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느끼고 있죠.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기에 적절한 게 이 코로나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삶과 신앙의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시기를 지금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 시기를 인내한다. 우리는 인내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인내를 하면서 뭐를 받고 있다고요?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연단을 받고 있는 중이고 또 이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에 끝난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냥 막연하게 난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 나를 연단시키시고 또 이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을 실제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시기가 소망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시기가 우리에게 이루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 시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살펴볼까요? 먼저 1절, 2절은요. 환난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하게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이 두 절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거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미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은 목사님 코로나 이전에 저는 늘 제 삶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표정이신 거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그것 때문에 즐거운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믿음으로 이 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상기시켜 주고 있다.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싫지만 뭐가 오냐면 환난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광 가운데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중에도 이 환난은 예외 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저희가 이게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니셜로 동그라미 치면서 앞글자만 외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 말씀은 환인연소예요. 신학생들이 학교 들어갈 거 준비할 때 환인연소라고 외워요. 로마서 5장 이거를 환인연소. 뭔지 아시겠죠?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는 거죠. 너무 유명하게 이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오늘 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2절에서도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에는요, 한국어로는 즐거워한다라고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환난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조금 정신이 이렇게 업된 사람처럼 마냥 즐거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중에, 그리고 환난이 없는 중에, 평범할 때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은 자랑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히 맞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생활 중에도 자랑하고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 이런 말씀으로 읽으시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할까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 너무 잘 드린 것 같은데 이해 잘 되셨죠? 잘 오셨죠? 자랑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랑을 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그분 덕분에 우리들이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다고 확인시켜 주신, 내가 특별하다고 막 너무 감격하지 못하는 중에도 늘 내 일상으로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화평,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 화평,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이 은혜와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이 화평을 일상생활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요. 그리고 환난 중에도 우리는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보통 사람이 누군가한테 뭔가를 자랑한다고 할 때 뭘 자랑하나요? 어떨 때 자랑하나요? 내가 내 친구한테 뭔 자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놓고 이제 자랑할 게 생겼어요. 그럴 때 평범한 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이게 희귀하고 또 정말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 환난이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평범한 삶에서,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 내 삶의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삶 속에서 자랑하고 있는가. 이 코로나가요, 우리한테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조금 이 상황이 답답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삶을 이어가시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중에 하나님이랑 조금 관계에 소원함이 생기신 상태에 계시면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본질적으로 우리들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주변에 자랑하고 있는가? 그만큼 이것을 특별하게 당신이, 너가 여기고 있는가? 라고 너무나 친숙해진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다,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도 당하고 환난 가운데 많이 처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시간, 평생이라는 삶의 시간과 또 이런 잠깐 오는 이 고통과 환난들이 일시적인 것이고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이루어져 있다는 것. 내가 육신을 입고 약간 불완전한 것 같지만 예수님 덕분에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삶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잠깐의 환난이 아무리 크게 다가온다고 해도 흔들릴 수가 없이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런 화평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루는 소망이구나 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아무리 코로나 같은, 그리고 코로나의 할아버지 같은 큰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를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조금만 더 앞서 역사를 좀 돌아보면 사실은 이 코로나만큼이나 끔찍한, 더 훨씬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죠? 일제강점만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고, 그런 압박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나라만 그랬으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박해와 환란과 함께 성장해 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신비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인데,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서 있고 이 소망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자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5절 말씀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만져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이런 시기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전해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상식의 벽이라는 게 얼마나 높고, 그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세상에서의 삶의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견고한지,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 그게 맞죠, 목사님이라고 동의하실 만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으로는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에도 저울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게 믿음이지,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지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정서, 지금 이 시기에 누리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공감하는 어떤 상식, 삶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저울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소망이요, 이 코로나라는 환란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자랑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를 숨기고 오셔야 될 만큼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고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하는 거 사실은 조금 부끄럽게 여겨질 만큼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거를 너무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요, 말씀을 들어서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확 와닿아서 공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만큼의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 근데 지금 5절의 말씀에서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자랑하는 너를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너에게 이 소망이 있으면 너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란이 아무리 극심해도 그 가운데 자랑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제가 목사라서 그런 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우리들이 예수를 자랑함이 우리 안에 부대낌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이 소망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막 강요하듯이 세상에 공감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어떤 태도의 그리스도인, 꽉 막혀 있는 사람으로서 무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하자는 그런 게 아니고요. 기회가 어떤지 못 얻든지 나의 삶의 태도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부끄럽지 않도록 거기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누가 해주느냐?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냥 소망만 가지면 되나? 그것이 아니고요. 이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들과 화평을 누리는 삶, 이거 천국인데요. 거기에는요, 코로나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죄라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고통과 질병, 환난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그런 것들을 육체적으로 느끼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만 하나님과 화평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소망이요, 여러분. 내가 나이를 얼마나 먹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건 나의 삶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영원한 삶으로, 그것을 이루는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 이제 9년 차인데요.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에서 늘 1번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는 기도예요. 제가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그것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만큼 오직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소망을 이루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자랑하는 날마다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느껴져서 따뜻하게 여겨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우셨던 적 언제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도 더 주고 싶고, 그 사랑에 깊이 빠져 있었던 적이 언제인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만약에 내가 그 가운데서 멀어져 있다면 성령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사랑 달라고, 부어달라고. 그래서 오늘을 그 사랑으로 살면요, 우리의 인생이 소망을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저께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청년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의 요지는 자기가 이제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이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제가 막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런 게 오니까 막 가슴이 불이 타가지고요. 그 친구한테 이제 막 설교를 늘어놨어요.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막 이러면서 장문의 카톡이 몇 번씩 막 오고 가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친구 결국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게 저의 곁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진짜 중요한 원인은 뭐였냐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이 삶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야기를 여기다 넣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왜 넣냐면 사실은 우리들이 이 소망 가운데 견실히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참 목사지만 무력함을 느끼는 겁니다. 말로써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요, 일주일간의 생활을 하고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되어 있다 한들 그 아이들한테 어떤 말로 이런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하고 이끌어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다로 없습니다. 내가 그런 소망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 가운데 살고 그 소망을 이루는 그런 삶을 보여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교사로 부르신 이유는 말로써 뭐 교재를 가르치고 뭐를 해라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소망의 삶을 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보여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과 삶을 점검해 보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다시금 그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소년부 선생님들 여기 다 모여 계시는데요, 선생님들에게만 그게 주어졌네?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나 빼고 다 모든 사람이 이웃인데 우리에게 그런 책임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 마포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미래세대 용험한 미래세대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아이들이 내가 저분처럼 살고 나도 저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과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소망을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부여잡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삶, 이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마포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의 내용이 준비한 게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아까 그냥 인사치레로 성도님들께 부탁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은 좀 이렇게 살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 한 번 한 번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모든 부서의 선생님도 상황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질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